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봄과 같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인생들 가운데 정말로 따스한 봄과 같이 느껴지던 때가 있으신가요? 그때는 언제인가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언제 봄과 같았는가? 어떤 때가 나에게 봄과 같이 따스했는가? 소중한 만남을 경험했을 때, 값진 경험을 했을 때, 또 원하는 바를 이루어냈을 때, 혹은 어머니들이시니 자녀가 태어났을 때 등등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인생에 기억할 만한 따뜻한 봄과 같은 시기가 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날씨가 많이 춥죠. 왜 이렇게 봄봄거리는 거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할 땐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갑자기 외출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열어서 날씨 확인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봄이 왔구나. 갑자기 11도, 12도, 13도 곧 반팔을 입어야겠구나 싶은 그런 날씨가 갑자기 펼쳐진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날 전도하는데 저희 오뎅 나눔 하잖아요. 3월까지 춥겠구나, 우리 오뎅 나눕시다 했는데 3월 첫 주 지난 토요일날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스레인지에 잘 끓지도 않았었는데 올리자마자 막 끓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받아가면 어떡하지 속상해하면서 제가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마음속에 갑자기 따뜻하게 찾아온 봄처럼 우리의 인생에 불쑥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해지겠거니 토요일부터 주일, 월요일 따뜻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봄에 대한 이야기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뭐 같죠? 어제 갑자기 아침에 좀 늦잠을 잤거든요. 근데 무슨 눈이 네, 저는 창문이 더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눈이 막 내리고 나갈 일이 있어서 씻고 나갔더니 막 비가 내렸다가 눈이 내렸다가 뭐 얼음이 내렸다가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기예보 다시 보니까 겨울인 거예요. 다시 지난주에 잠깐 꿈 꿨다가 깬 것처럼. 네, 하지만 아무리 추운 겨울이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영혼과 그 마음을 녹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아마 이미 파악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보통 잘 아는 본문 가져옵니다. 모르는 본문 가지고 오면 듣는 여러분이 힘든 건 둘째고요. 준비하는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본문들은 그저 혼자 좀 묵상하면서 이거 언제 나눌 수 있을까, 언제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곧 처음 보는 본문도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산책하고 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자세히 관찰하시는데요. 두 명 짝지어서 두 그룹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들의 직업은 어부. 첫째로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의 아버지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금을 정리하는 모습을 또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왜 부르셨나요?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오늘 본문 19절이 기록된 것처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조금 생략하기도 했는데요. 누가복음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셨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게 베드로의 배였고, 고기가 하나도 없는 베드로에게 이 목수인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너 물고기 거기서 잡으면 안 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견 주시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겨질 지경, 배 두 대에 나누어서 잠기기 일보 직전까지 고기가 찼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거기 함께 있었던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반응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아마 베드로를 야, 저 어부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에 찍혀 올릴 것 같이 이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물을 버리시겠어요? 네, 저도 안 버릴 것 같아요. 더 큰 배를 사야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테니까. 그물을 버리는 게 맞나요? 예수님을 영입하는 게 맞나요? 그땐 레이더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어획 감지기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저와 함께 이 배에 타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뭔가 보니까 이상해 보입니다. 아니, 왜 그물을 버리지? 왜 배를 버려? 야고보, 요한은 왜 아파까지 내려놓고서 왜 떠나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그들에게 벌써 큰 믿음이 생겨서였을까요? 예수님의 남다른 위압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평범한 모습의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따라갔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아마 키워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외우고 있던, 믿고 있던 어느 지식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자들입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예언들은 모두 누구를 향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향합니다. 즉 구원자가 도래할 것이다. 구원자가 도래해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 낚아서 벌하는 모습, 그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아모스 4장 2절에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끌려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갈 때 정말 코에 고리를 꿰어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또 하박국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저 못된 바벨론 사람들이 그물과 투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앗아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낚아챈다라는 것은 보통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들 머릿속에 아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또 한 가지, 구원자, 메시아. 이들의 상황,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퍼즐을 짜맞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던 사람이 이 예수님, 병자들을 고쳤던 그분이 예수님. 그 소문이 동네마다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기드온 같은 해방자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누구를 부르세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생각과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자에게 오셔가지고 같이 가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랑 같이 이 세상을 심판하자,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제자가 되면 내 인생에 무언가 올 것이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내 인생에 봄이 오겠구나. 이제 이 어부의 생활 청산하고 나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떠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말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도 알고 계셨겠죠. 저분을 따라가면 출세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등 떠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헛된 상상이 아니라 나중에 복음서를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요즘 이야기로 부정청탁이죠. 예수님 나중에 좋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제 아들들 둘 오른쪽 왼자리에 앉혀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모욕해서?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 그 자리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의 봄을 맞이해야겠다, 내 팔자 좀 펴보자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이 원하셨던 그 멋지고 당당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을 계속 보니 뭔가 심각합니다. 이러다가 다 같이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반역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반역자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다 같이 따라 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특히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음 자리는 내 자리겠거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충격이 가장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죠.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앞에 예수님 그리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혼이 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 대속의 위대한 사역을 막으려 드니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베드로를 혼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저 이 세상에서 출세, 봄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그저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에 찾아올 진짜 봄을 기다리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넘어 또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음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 죽음 너머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땅의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는 낚시는 심판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그 초대는 남을 죽여 내가 이득을 보는 지위가 아니라 그들 또한 살려내야 하는 지위임을,
그 자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누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못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목숨, 이 땅의 삶에 매여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기보다는 이 땅에서 나를 좀 형통하게 해줄 그런 구원자, 구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매달렸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 참 믿음 없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 땅의 것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겨울이어도, 이 땅의 삶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봄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봄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그들이 180도 변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들은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면 언 땅을 녹이고 새 생명을 틔우는 봄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존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녹이시고 또 그 마음의 밭에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생의 봄,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결단